네, 지난 1월부터 우리 2021년 우리 하나교회 비전 교회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함께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첫 시간에 우리 교회다움의 시작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다움의 시작은 교회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거기에 바로 교회다움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고 부르심이다. 그러니 이것에 합당하게 당연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각 개별적인 성도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된 삶, 그 삶의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 모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교회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총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 중심의 배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죠. 성도 각자 삶에 있는 복음은, 그 복음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성도를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은 어디에 특별히 또 담겨 있냐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절대로 조직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위에 서져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전체 시리즈의 3번째이고 교회에 관련된 2번째 주제로 복음으로 돌보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언론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New Normal Life, 즉 새로운 일상생활이라고 말해요. 매일 회사에 출근하던 방식에서 재택근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사무실도 없어지거나 때로는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이고, 그리고 매장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집과 거주 공간에 대한 개념과 생각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뀔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연히 여기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좀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어느 정도 변하겠지만 그렇게 혁신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코로나 이전 생활 방식, 즉 뉴노멀이 아닌 올드노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올드노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미 이 올드노멀의 방식은 인간의 삶에 오랜 동안 익숙하고 그리고 안정된 방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걸 쉽게 버리지를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서로 갈리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분명히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사회가 변하면 그 사회에 소속된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가 있겠고, 우리의 삶이 변하면 당연히 교회 역시 어느 정도 그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올드 노멀로 대표되는 가장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예배일 것입니다. 이곳 독일은 상점은 문을 닫아도 예배는 규정을 지키는 한 드리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받는 이 심적인 체감은 조금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는 대로 한국 교회는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종교 탄압이다, 헌법 소원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고 있는 상태이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걸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가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포기할 수 없을까? 생각해보면 그 핵심에는 전체가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핵심에 있어요.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그거 다 헌금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 성도가 눈앞에 앉아 있어야 안심한다. 그리고 만족한다. 그래서 이걸 포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수긍은 된다고 봅니다. 전혀 그것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교회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이 올드 노멀의 패러다임 안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인식하느냐, 소위 신학 분야로 교회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드 노멀 패러다임 교회에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다 해보셨잖아요. 저를 포함해 모두가 다 해봤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드렸느냐 드렸지 않았냐가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철야 기도에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하는 모여서 뭔가를 함께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전체가 모이는 방식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맡겨진 부서 봉사하는 것,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전통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제자 양육, 제자 훈련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구조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건 어떤 방식이냐면 한 영혼을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를 전체가 모이는 대그룹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에 묶어서 그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면서 인격적인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도입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원래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하던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거죠. 물론 이전에도 올드 노멀 패러다임 교회 안에서 그런 작은 모임이 있었죠. 구역 모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물론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구역 모임조차도 핵심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 있었지 서로 삶을 깊이 나누면서 양육을 하고 하는 그런 컨셉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겉 구조는 비슷했지만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조금 달랐어요. 아무튼 이 새로운 제자 양육과 소그룹이라는 부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걸 받아들였던 교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구조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세미나가 일어나고 그런 훈련을 가르치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양육 시스템과 그다음에 소그룹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 것이죠. 저 역시 IV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제가 또 스텝으로서 7년간 섬기면서 이 부분을 이런 일들을 사역을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많이 했는데요. 그때 선교단체에 제 앞에 스텝으로 섬기던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를 교회에서 원한다. 왜요? 라고 질문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줄 안다고 받아들여진다는 그 시스템을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냐면 지금으로 돌아보면 분명히 훈련 시스템, 양육 시스템, 소그룹 이런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스피릿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조만 가지고 들어오고 정말 그 안에 담겨야 할 본질은 담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있고 구조는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여전히 그런 구조는 있지만 여전히 핵심은 전체 교인이 모여있는 담임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예배에 있고 함께 전체가 모여있는 기도회, 집회에 여전히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패러다임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다음 시간 예배를 주제로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아무튼 저는 이 과정의 1년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좀 더 확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교회는 확실히 복음의 본질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걸 기초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고 하는 코이노니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초대교회에서 찾고자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많이 찾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교제한다는 이 말 헬라어 원어로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이 코이노니아는 보통 교제나 사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하면 같이 모여서 친교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생각해요. 관계 맺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코이노니아는 좀 더 심오한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심오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한 공동체가 하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 한 모임이 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그럴 때 거기에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우리 하나교회의 비전이 교회다움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교회 교인들이 교회다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것이 공유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코이노니아의 이런 부분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보면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을 공유하면 인종과 신분이 달라도 몸처럼 하나 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하나교회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이름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교회 이름을 낳게 한 말씀 구절 아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면 이 세상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 비전을 이 이름에 우리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한 성령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가족이 앉아 계신데 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어머니들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내 배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다르냐? 정말 서로 달라요. 우리는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우잖아요. 서로 다르면 싸우는 것이, 그리고 다투는 것이, 그래서 분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42절 본문에서도 말하듯 함께 친교하고 떡을 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바로 한 성령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가정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빠가 크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한 마음을 품을 때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의 역사는 연합보다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고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이 해외 한인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교회는 뭔가 좀 새로울 수 있을까요? 결혼에 비유하자면 우리 하나교회는 신혼이죠. 신혼 때가 기억나십니까? 네. 아직 그래도 풋풋할 때 아닙니까? 그죠? 네. 별로 다 동의를 안 하시는 같은데. 그래도 신혼 초기는 서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도 아직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아직은 희망을 갖잖아요. 어떤 희망입니까? 저 인간이 언젠간 변하겠지. 그래서 신혼 때는 그런 희망을 가져요. 아직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더 커져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신혼 때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기대하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막 모이면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것이 아직은 우리 하나교회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이 힘이 있는 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힘을 저는 본질에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조직과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감을 만들어가는 코이노니아, 그것이 지금 우리 하나교회에 더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더군다나 분열의 역사로 가득한 해외 한인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우리 교회 분립한다 그랬더니 처음 하는 대답이 왜 싸움 났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서글픈 일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면 당연히 싸워서 나뉘는 줄 알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비전으로 함께 세워진 교회,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상 정말 거의 최초라고 얘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저희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다툼과 분열로 가득한 이 해외 한인교회의 역사 속에서 연합과 하나됨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해요. 그러려면 조직이나 프로그램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한 성령을 품고자 마음을 모아야 해요. 때로 과정 속에서 원망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기호나 어떤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눈을 넓혀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신 데에는 이 놀라운 섭리 또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만들어갈 때 이곳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또한 독일교회 또 이곳에 있는 다른 한인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해요. 우리 이름에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한 성령 안에서 이 비전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를 놓고 기도하며 이를 놓고 나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공유하여서 품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또한 동시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가리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본문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자원에서 자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당시에 예루살렘 인근에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SNF라고도 하는데 이 공동체 지도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교회 이 공동체에 다 헌납했어요. 또 이 쿰란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공동소유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날에도 추구하는 공동체들이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이거 독일에도 있죠. 브루더호프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서울에 가시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마을 전체는 아니지만 소규모 단위로, 그룹 단위로, 우리로 따지면 셀 단위로 해서 거기서 이 소유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표준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본문에 무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후반부 4장을 가면 또 소유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5장을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분만 헌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부가 죽어요. 그런데 그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자신의 그 돈을 감춘 것 자체, 돈을 헌금을 다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시험하고 거짓을 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건을 보면요, 당시의 교회는 신자들에게 무조건 소유를 다 팔아서 헌납해라라는 어떤 룰을 제공하거나 그것들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안에 복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강요하거나 룰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시작된 코이도니아가 그들로 하여금 주고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재물 다 팔았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것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고받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주고받았냐면 그들이 마침 돈과 재물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돈과 재물이 나올 때는 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얼핏 보면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위력과 힘은 실로 대단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그 돈의 힘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아닌가요?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돈마저도 무릎 꿇게 만들 만큼 그들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신비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뭡니까? 한 교회에 말기암 환자가 왔다가 집회 중에 말끔히 나섰다. 불치병이 고쳐졌다. 장애인이 장애를 회복했다. 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교회에 벌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치유 신유 집회 열립니다. 그리고 세미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하고 교회가 건물을 지어요. 그런 일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거의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나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진짜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진짜 복음이 살아있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더 강하게 하여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더 살아있게 숨쉬게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 삶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광고 말씀드린 대로 아름손 팀이라고 하는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내 안에 갇혀있기가 참 쉬운 이 시기에 우리 안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자신의 것을 꼭 재산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우리 하나교회도 있기를 축복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성도도 섬기지만 마을과 이웃을 점차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들만 아는 집단,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다른 이를 위해 섬기는 그 교회는 바로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교회가 대안이라는 것을, 여전히 소망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칭찬하고 마음을 열었던 이유는 그들이 방언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칭찬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돌보는 교회,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세상의 대안 공동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고독하고 외롭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한 교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기에 복음으로 돌보는 참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복음이 있는 코이노니아는요, 대충 그냥 흉내내는 그런 큐티 나눔이나 그냥 추상적인 신앙적인 깨달음과 지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나는 내 삶에서 지금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때에 나는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가? 지금 내 삶에는 예수를 따르는 흔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도록 할 것인가? 이런 씨름과 고민이
나누어지고 그 마음이 담겨지는 곳, 셀 모임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예배 중에 그런 마음들이 모일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코이노니아는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 하나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는 올드 노멀 교회가 추구하는 전체가 모여야 하고 교회 활동을 유지하는, 조직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진 과제는 이 직면한 상태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고 어떻게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는 구조적인 부분보다 본질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심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교회, 함께 한 성령을 공유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